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입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책으로 그는 에베소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 도메티안에 의해서 그만 기름가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기겁을 한 황제가 그를 밤모섬으로 귀양 보냅니다. 요한은 주후 90년경 밤모섬의 한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아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7교회는 당시에 존재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7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오늘날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7교회를 보낸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시대의 교회들 그리고 오늘의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주님의 칭찬도 있고 또 주님의 책망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 살펴본다면 오늘날 소아시아, 다시 말해서 튀르키아 서부 지역 중요한 항구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주 아시아 수도였으며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고 모든 길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또 당시 2만 5천석 규모의 원형 극장이 있을 정도로 문화를 즐기는 도시였고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한 주 100년에서 110년 사이에 지어진 셀소스 도서관에는 당시 2만 5천여 권의 서적이 보관되어 있어서 세계 지식인들이 모여 연구하며 아주 활발한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르데미스 신전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신전에는 남녀 사제 수천 명이 있었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에게 복을 받으러 신전에 와서는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음란함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를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 말미에 잠시 방문했고 제3차 전도여행 때는 약 2년 반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강력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담임 목회자로 디모데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사도 요한도 이곳 에베소에 와서 원로 목사와 같은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에베소에는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받았던 칭찬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부지런히 섬긴 활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외로운 사람들을 환대하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노인들을 방문한 일에 혼신을 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교회를 짓고 수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인 이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여가 시간을 바쳐서 글을 쓰고 또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고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우리 주님이 알아주실 정도였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는 복음을 위하여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의 기독교인들은 당시 주변에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종교의 집산지였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동양의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아시아의 여신의 어머니인 에베소의 위대한 아데미를 깊이 숭상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로 말미암아 도시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공장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울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은신상이 이제 매출이 떨어질까 봐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바울에게 폭력을 했습니다. 바울이 떠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미움받는 것, 또 공적인 냉대와 사적인 비방을 당하는 것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인내를 했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 교회는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곳을 미워하노라. 아멘. 니골라 당, 이 니골라가 정확히 누구였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였을 것이다. 아니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들은 아시아 온 교회에 자기들의 악한 교리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위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들으면서 구분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완강히 거부했고 뿐만 아니라 자칫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2절 중반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자, 에베소 교인들은 속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분별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인들은 정말 수고하고 복음을 위하여 인내하고 그리고 진리를 사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칭찬만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 책망이 4절에 나오죠.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그들은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여기 첫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복음을 향한 그 감격, 성도의 영혼을 향한 사랑,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부지런히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인내하고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진리를 사수한 교회였지만 정작 믿을 때 있었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 이 모든 현실적인 사랑에서 퇴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통하여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녹슨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고 그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대낮처럼 환히 밝혀도
또 내가 산에게 뛰어올라라 명하면 산이 그대로 뛰어오를 만큼 믿음을 지니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순교자처럼 불살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만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누구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혹 예전에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미움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이 고프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그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단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했죠?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떠나실 때가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엔들레스 레어브 말이죠. 끝없이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뭡니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나를 향한 사랑이 변질됐구나, 이 말씀입니다. 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에는 주님을 향한 정말 주님께서 알아줄 정도로 수고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향한 그러한 정말 열정에 대한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니골라 당의 잘못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가 빠져버렸습니다. 알맹이만 빠져버리고 신앙의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자칫 이럴 수 있습니다. 그저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지만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일요일날 교회 안 가면 안 되지, 어떤 관습에 의해서 이렇게 출석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웃사랑, 예전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갈수록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그저 나만 잘하면 되는데, 잘하면 돼,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사수했어. 우리 교회도 그 전에 신천지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네. 신천지가 예배 시간에 청년부 때는 아예 신학교 전도사 출신의 몇 명이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우리는 쫓아냈어요. 우리는 진리를 사수했어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다른 거 아무리 잘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식어 있었단 이야기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주시죠. 안타까운 심정으로 2장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 여기 보면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추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냉랭해졌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이죠. 첫사랑을 추억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가는 부부에게 상담가들이 종종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추억 여행을 한번 다녀오시라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카페나 그 자리, 첫 키스가 있었던 그 장소, 또 프로포즈를 했던 그 장소를 한번 가보라. 자, 이런 여행을 통해서 문득 그 첫사랑의 감회를 되찾고 그 사랑의 언약을 기억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주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곳에 여행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그 영신유치원 자리, 그 옆에 보면 꼭 계집처럼 큰 기도실이 있었어요. 아마 들어가셨던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지나가면서도 지금도 저 자리가 기억나는 거예요. 아, 저 건물,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그 3층, 그리고 식당이 없어서 5층 그 옥상에서 더운데 그 옥탑 거기서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천막을 치고 검은 것 뭐 이렇게 치고 그때 그 자리 말이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거 말이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붙던 그 자리 말이죠. 그 섬김의 자리 말이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뜨겁게 교제하던 그 자리 말이죠.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 주님이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어요. 우리 5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만일 첫사랑을 회복하고 바른 신앙을 갖지 아니한다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가 무엇입니까?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그 어머니들 부르는 그 촛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말씀은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존재, 그 사명 지위를 하나님은 바로 제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역사 속에 그 교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한때 부흥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축복을 받았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촛대를 옮기는 일은 역사 속에 비일비재했습니다. 과거 유럽의 기독교회는 아주 융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웅장했던 교회당의 관광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당은 공연장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교육관은 게스트하우스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도서관이나 바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장소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어요. 유럽의 교회가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도 짧은 기간에 많은 부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근자에 들어서 신앙이 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있어요. 교회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가 이단의 경매로 넘어간 교회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가 카페로 바뀐 곳도 이제 몇 곳이나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주 우리 교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5월 한 달 참 교회에 대한 초창기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정말 영감 있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한테 우리 교회 어떻게 등록하셨습니까? 보면 예배가 좋아서요 하는 답이 가장 많았어요. 우리 교회는 또한 열정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곳에 오기 전에 우리는 방송 시스템이든지 찬양팀이든지 지금과 같은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는 뜨거웠습니다. 어느 해에는 정말 지역이 떠나갈 정도로 그러한 기도회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밤에 당직하시는 집사님이 계시지만 당시에는 교회 방범 때문에 밤에 문을 잠가했습니다. 교우들이 교회 와서 닫힌 교회 문을 잡고 문고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뜨겁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소그룹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여러분 역사 전시 지금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처음에 가면 여러분 딱 느끼는 거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3주 만에 구역 예배를 시작했어요. 개척할 때 저희 가정 그리고 우리 이영순 권사님이 그 개척 전날 오셨어요. 자, 근데 3주 만에 교회가 구역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는 소그룹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입주할 때마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구역 오늘날 사랑방을 세웠어요. 그래서 전 지역에 이 지역 전 지역에 사랑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갔어요.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모이기가 어렵게 되자 그때부터 모이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어요. 물론 모든 사랑방이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 지금 많이들 약화됐어요. 또한 우리 교회는 공동체 의식이 참 두터웠어요. 교회가 설립된 지 3, 4년쯤에 어느 가정에 아이가 그만 유괴당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3, 4년 될 때만 해도 교회 공동체 의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 하나가 유괴당하니까 전 교인이 내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낮에는 교회에서 전단지를 그냥 복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우들이 여기저기 아이를 찾습니다. 찾으러 다녔어요. 밤에는 남성들이 퇴근하고 와서 랜턴을 들고 맨홀을 뒤지고 산을 뒤지고 말이죠. 그러다가 사흘째인가 나흘째 되는 날 저 구리에서 한 집사님이 돌린 전단지 그걸 보고 신고가 들어와서 그 아이를 찾았어요. 그때 이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야, 교회에서 유괴된 아이를 찾아줬다고 말이죠. 얼마나 공동체 의식이 끈끈했는지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여러 가정 등록하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공동체 의식이 많이 희미해졌어요. 어려움 당한 가정에 있으면 사랑방과 몇몇 사람들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밖에도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잘 섬겼어요. 아예 초창기부터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들을 섬겼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화를 선도했던 건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영감 있는 예배가 점점 관습적인 예배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나 열정적인 기도 생활이 점점 종교적인 기도 생활로 전락되어 가고 있어요. 그토록 정말 열심히 했던 그 소그룹 모임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예전에는 공동체 가족 의식을 있었는데 지금은 일부의 사람들만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요. 지역사회의 섬김도 정말 소속팀 내지는 몇 분만 그러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돌이켜야 돼. 또한 우리 교회 구성원들 우리 각자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나는 과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성장해 가고 있는지 성장하지 않고 그냥 점점 퇴보해 가고 있지 않은가 보십시오. 정말 주님과 긴밀한 교통함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 사랑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가 보십시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의 도모티안 황제가 죽은 후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의 유배에서 이제 풀려나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전승에 하면 사람들이 설교단에 글을 세우면 그는 늘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늘 선포했다고 합니다.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좀 다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요청하면 그는 또다시 소자들아 내가 다시 말하노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지금도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유일한 대안도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부부의 사랑도 옛날 그곳에 머물지 않고 점점 깊어가고 커가듯이 우리의 사랑의 분량도 점점 커가고 깊어가고 새로워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시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보십시다. 교회 구성원 된 나는 이 교회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사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정말 기도에 뜨거움이 있는지, 정말 공동체 의식이 있는지, 정말 사랑의 섬김이 있는지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더욱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에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